제가 참고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잠겨 있죠. 목감기가 좀 걸리기도 했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몇 부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지금 많이 좀 잠겨 있는데 잘 들리긴 하시나요? 저 끝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잘 들리시죠? 네.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동성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죠? 성도는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건 지역하고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연합 찬양대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성교회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 중에 여러 복이 있는데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복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오랫동안 또 사귀어 왔던 우리 김종균 목사님, 11년 전이죠 아마? 그렇죠? 이렇게 위임식 할 때 제가 여기 오고 이번에 이제 처음인 건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그냥 환하게 피어났네요.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 헌신 예배가 찬양대원들만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요, 앞에 5편과 함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냐 묻는다면 저는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복받은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 자격을 따진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마 동성교회 찬양대는 들어갈 때 오디션을 봅니까? 여기 보니까 다 미모순으로, 이게 멋짐 순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 들어가려면 또 장벽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우리 천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완성된 이 교회, 완전한 교회의 기준에서는 성도라면 누구나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384장이 있어요. 이게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150편으로 마감을 하는 성도의 삶, 예수 믿어 복받은 인생이 돼서 언제나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찬양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인데요, 제 목 상태를 좀 감안해서 성도님들이 크게 부르셔야 돼요. 반주는 없이 해도 되겠고. 네.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다 아시죠? 네. 1절 말고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현직에서의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직분도 그렇죠. 또 은퇴를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요, 천국의 찬송 대원은요, 끝이 없어요.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제 천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인데, 천국 이주할 준비가 다들 잘 되셨죠? 네.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저야 뭐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의 나이가 좀 오래됐습니다. 올해로 125살. 네. 그래서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중에 최고령자가 94세. 은퇴하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고령자 장로님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인사하시는 분 중에 구미가 고향이라고 그러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현직 목자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연세가 97세. 그 시니어 어르신들 목장을 지금도 누구보다 왕성하게, 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면 그 권사님 자리는 늘 요 앞자리예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알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겉사람이야 나이테가 이렇게 그 식물의 나무의 나이를 보여주듯이 늘어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나이가 든다고 우리의 영혼에도 나이가 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맑고도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런 마음, 그리고 70, 80의 연령대를 사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꽃다운 이팔 청춘, 네, 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나이를 줄이시라고 하죠. 지금 나이에서 빼기 16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만큼 내가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차릴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다 어린애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살이 된다고 해서 뭐 어른 흉내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찬양의 자격이에요. 누가 하늘나라 찬송대원의 자격이 있는가? 목소리 예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진 성도라면 인생의 어떠한 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대원으로 평생을 살고, 또 이 세상 떠나 천성에 이르러서 당당하게 영원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찬양은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150편은 바로 그런 찬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우리 피아노 치는 반주자 계시죠? 네. 이 반주를 할 때 고조에 이렇게 다다르면 이 피아니시모라 그러나요? 그걸? 더 이렇게 세게 치는 거. 포르테? 포르테. 피아니시모는 더 약한 거죠. 그렇죠? 포르테, 메조 포르테 두 개 붙는 거죠. 네, 엄청 세게. 네. 할렐루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할렐루야. 이게 어울려요? 할렐루야. 이게 어울리죠. 네.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 하는 때도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소리 정도로만 하면 뭐 강사 나온다고 할렐루야 이게 인사말 아니잖아요. 할렐루야는 엄연히 그 뜻이 아주 분명한 찬양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대원으로 자격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네,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은 이제 우리의 과업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죠.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시작부터가 좀 다른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150편은 할렐루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할렐루야의 원뜻이 뭐죠?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칭송하다, 자랑한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은 좀 구별이 되죠. 찬양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변화된 내 삶의 간증을 누군가 나눈다. 그것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랑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 자랑하는 방식 중에 거기에 멜로디를 넣고 박자를 넣고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원초적인 찬양은 노래의 형태로만 나오지 않아요. 대구에서 제일 큰 산이 어디죠? 팔봉산? 팔공산? 네, 팔공산 이렇게 정상에 연초 또 음력설 맞아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실제로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구미 살잖아요. 구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금오산이에요. 대구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아주 좋은 산이라서. 근데 우리 구미가 나고 자란 고향인 성도들은 실제로 금오산 별로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명산이라 할 만큼 한라산을 간다. 어디 백두산 천지 앞에 선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가 절로 나오죠?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감격을 어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대자연에, 이 자연이 그냥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이걸 만든 이 원작자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자랑하죠. 우리의 탄성을 끌어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소음공해라고 해서 조금 누가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면요, 산을 오르거나 아름다운 어디 수송못이 예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냥 뜬모를 탄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어떤 찬양이 나와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로 말할 때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게 많이 쓰다 보면 식상해지죠. 그 교회 안에 제일 전문 용어가, 많이 쓰는 용어가 할렐루야인데 이것만큼 또 오용되고 남용되는 언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이 찬양의 언어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거나 즐거운 일들을 만날 때 뜬모를 탄성을 내지 말고 할렐루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찬양, 할렐루야. 네. 이 천상의 찬양대원들이 익혀야 되고, 그리고 식상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이 찬양,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시선이 어디에 묻어줘야 하겠습니까? 산만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바다만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산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신묘막측한 삼라만상이라고 말하는 이 지어진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아주 자그마한 꽃 한 송이에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참 하나님은 어여쁜 분이시구나. 참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 이렇게 봄이 되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네. 산속에 피는 꽃이 어디 진달래만 핍니까? 수백 수천 종류의 야생화가 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네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날아다니는 새들은 우리처럼 의식이 있거나 우리처럼 말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받아 새들이 죄 짓는 일은 없을 테니까. 죄는 인간이 짓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상태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절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언어로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잘 하시려거든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신가를 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 누구나 있죠.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찾아내자면 감사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우리 남성도님들 가정을 부양하고 이렇게 힘들게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게 녹록치 않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 감사와 함께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찬양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찬양은 사실 세상에 많고 많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냥 좀 흐릿한 신앙 가지고 이게 찬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입만 뻥긋거리고 찬양할 때 제발이지 립싱크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목이 쉬는 이유가 있긴 해요. 저는 금요모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하거나 어떤 때에도 이런 거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이를 쓰다가 다 쓰고 나면 하나님 부르실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죠.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아주 아끼고 아껴가지고 녹슬어서 못 쓰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고 또 써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자, 선택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네요? 다 하나님께서 제 때가 되면 부르세요. 근데 그 때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완수되는 때예요. 근데 그런 때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인생 50, 60, 70 그 이상의 계속 세월 익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시면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이 손발짓 하면 이것도 다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정자세로 찬양하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찬양할 때 좀 멋진 찬양의 제스처는 손을 들고. 다윗은요 시편 143편에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삶이 절박하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구절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럴 때는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손은 찬양할 때 올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약수터 가가지고 50견 예방하려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치시고, 박수 치려면 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열이 나게끔 박수를 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찬양에 박수를 받게 합당한 분이십니까? 믿어주시면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찬양에 몇 가지 제가 이것만 다 익혀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노래를 내가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나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천상의 찬양대원이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에 가면요, 제일 잘못된 찬양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3대 우상 세습 국가에서 찬양하라면 얼마나 잘해요? 김정은을 향하여. 박수 우리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세게 칠걸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자랑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BTS에게. BTS 맞나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못지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자랑스럽다, 얘기 참 잘한다, 이런 게 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이 땅의 왜곡된 찬양의 문화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은 교회 안에서만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동성교회가 꿈을 심어줘서 이 청년들,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고분고분하게 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찬양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리지널 찬양을 해야 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질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박수도 치고 하니까 졸음이 좀 달아나시죠? 네. 뭐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시간 되면 딱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려면 이런 열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이에요. 살면서 우리 자존심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누가 내 발 한번 질끈 밟고 가도 못 참아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열성은 누구나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말한다면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집어삼킬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사신 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전에 들어왔더니 비둘기 파는 곳이며 소 팔고 염소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것들로 이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점유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그러려니 했어요. 아마 누구 한 사람은 그냥 눈살 찌푸리는 정도로 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나 좋으신 예수님이 그건 못 참아내시더라고요. 네, 돈상을 엎어버려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때려서 쫓아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성전의 용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니네가 만들었구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배당의 가장 좋은 용도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에 소 팔고 염소 팔고 뭐 돈 바꾸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될 찬양보다도 사람 소리가 많아지면요, 이건 예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와도 그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찬송을 배우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동성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자리는 우리가 모인, 성도들이 모인 모든 자리, 그게 바로 찬양의 자리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바로 그들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 음력으로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이는 자리마다 뭐 목장 모임 하시나요 혹시? 뭐라고 말하죠? 목사님, 목장 모임 맞나요? 구역 모임, 네, 구역 모임. 구역 모임 하실 때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구역의 장들이 되시고 또 구역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앉으나 서나예요. 찬양은 언제 합니까? 앉으나 서나. 세상 사람들은 당신 생각 하겠는데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예요? 주님 생각이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러면 트로트도 찬양이 돼요. 개사하면서 부르면요. 요즘에 뭐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에 트로트 열풍이던데 트로트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찬송에 빠지십시오. 앉으나 서나 임영웅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 아마 팬클럽 몇 명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 자랑. 그러면 그곳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의 낮예배 때만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의 모임 안에, 그 작은 소그룹 안에 찬양을 하고,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역 모임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모여서 세상 얘기해서는 안 되고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 자랑하고 그런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찬양의 이유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찬양의 모든 재료가 있어요. 우리 한국식 찬양은 좀 특징이 약간은 심파초 비슷하면서도 간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것도 다 구원의 감격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찬양에만 익숙해지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 기분 좋을 때나 하고 내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해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는 이런 곡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때도 찬송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미 망해버린 그 민족을 보면서 글을 쓰죠. 애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노래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가 있고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예요. 찬양의 노래. 근데 우리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더 뛰어난 찬양의 재료를 여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하나님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동성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예배 때마다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실 텐데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이 약간 조는 것 같아서 박수 한번 치자고 한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결함이 많잖아요. 인간은 오류투성이잖아요.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찬양이 뭐예요? 입이 삐쭉 나오는 거야. 성도한테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나오는 거야.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을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은 여전히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능하신 행적을 인하여. 전략과 전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면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중에 때로는 실패가 오죠. 그건 작은 전술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승리는 언제 결판났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 사업이 좀 안 되기로쏘니, 좀 관계가 어렵기로쏘니, 내가 원하는 바 그게 제때 안 된다고 해서 눈살 찌푸리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때에도 그럼 욥과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야. 아주 고난의 극치 그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심쿵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야! 감동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딱 노래방에서 분위기 좋잖아요. 이 반주도 나오고 조명도 나오고 에코 빵빵한 마이크도 있고, 그럴 때 부르는 노래는 누구나 다 기분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쿵하시는 찬양은요, 그렇게 잘 갖춰진 상태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야, 누가 봐도 정말 힘들겠다 싶은데 그때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하나님 감동받으시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흠심매를 맞아요. 창피를 당해요. 수모를 겪어요. 이거 누가 봐도 불만이 나올 만하고 인생 한탄의 곡조가 나올 만한데 이 웬걸요? 밤의 시간에 새어나오는 노랫소리 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통의 몽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때문에 찬양한 거죠? 나는 여기 이렇게 갇히고 매이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 안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성도들보다 더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만 갖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찬양하지 않을 상황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생 진탕 내가 한다 그래도 아마 욥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정도는 아닐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조차 않으신다 하셨으니 나를 미덥게 여기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을 아실 터이니 하나님, 세상 같았으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불평불만 아주 실컷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의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나는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데요, 오늘 150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되어야 할 이 찬송은 끝으로 찬양의 아주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말 그대로 쉽게 짧게 말하자면 모든 걸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있으면 동성교회가 70주년 되는 거 맞죠? 네. 그래도 역사의 오랜 세월이 지금 이어오셨어요. 아마 지금은 이게 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화된 상태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소시적에는 드럼이 어떻게 여기 올라와요? 이거 다 무슨 마귀의 악기라고도 막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 고지식한 편견이고, 아니 악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악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악기는 같이 중립적인 거고, 고상한 피아노가 여기 찬양의 도구로 쓰여지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저 똑같은 악기가 중고에 팔려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반주해 보세요. 이게 그럼 고상하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기를 탓할 필요 없어요. 150편에 동원되는 악기만 해도 이게 몇 가지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동성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지만, 이런 의미에서 고지식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악기가 필요하다면 쓰십시오.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동원돼서 뭐 한꺼번에 합주를 할 때는 좀 어려워도 가끔씩 특주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찬양단이 참 많아요. 크로마 하프로만 구성된 수십 명의 찬양단이 있어요. 오카리나 연주자로만 수십 명의 찬양단이 늘 주기적으로 연주를 해요. 그게 저는 저희 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움 중에 하나인데, 동성교회도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필이라고 뭐 못하겠습니까? 필이도 근사해요. 네, 이거 화음 잘 맞춰서 하면요, 필이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음악 그 시간 되면 캐스터네츠, 실로폰 막 이런 트라이앵글, 이게 뭐 고급스러운 악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내가 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체르니도 모르고 피아노는 모르지만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건 요 캐스터네츠밖에 없어요.
곡을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1690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최고급의 악기는 지금 시가로 439억 정도 된대요. 악기 하나가, 바이올린 하나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걸 좋아라 하시는 게 아니고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손에 쥐고 하는 모든 악기가 찬양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사업 미천 단단히 하고 요거 성공하면 제가 영광 돌릴게요. 어느 천년에 영광 돌리시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연말에 트로피 하나 잡고 성공하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난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최고예요. 하나님께 나는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내일 나에게 또 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면 난 그날에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른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숨이 넘어가진 마지막 순간에, 얘야, 내가 저기 장부를 보면 A 집사한테 꿔준 돈이 있다. 그거 내가 못 받았는데 너는 꼭 받아내려. 이런 유언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많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미 호흡이 다 꺼져가요. 그럴 때 내 유언이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내 호흡을 멈추고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뜰 때 천국이리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을 마감합니다. 할렐루야가 유언이 되는 성도,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